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자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저처럼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이기 전에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두 방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단지 그냥 부모라는 그 이름을 떠나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양육할 것인가, 이 두 물음을 붙들고 오늘 본문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 근데 이 아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벌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가인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혹시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과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여러 해 준비해서 이제 첫 발을 딱 내딛자마자 그 식인종들이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죽임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전기를 다룬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도 이제 남편 따라서 같은 그 남편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지고 그래 감동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거기에 보면 순종이란 주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순종이 뭐냐? 순종하면 그분을 알게 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걸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이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명령을,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보면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에 둔다면 약간 좀 불경스럽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이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마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 가운데 성경에서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 하나님이 나는 흙으로 만드신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아담하고 나는 좀 차원이 다른데 어떨까? 막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딸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이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아닌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온유 같은 아이들 이렇게 왔지만, 아침에 걔는 윤호라는 아이였는데요. 사내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치 이모님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다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한 생명에는 그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돌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전능자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기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보다 큰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책임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나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혹시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의 모든 사고나 구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갈지라도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부모님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 그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섭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인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나서, 또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나오진 않은데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싱거울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명확한 행동의 동기, 순종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그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거기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성경 선생님으로 교목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1시간을 인도하셨는데 제 짝이 좀 이 친구가 좀 짓궂게 질문했어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뭐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려고 이제 목사님을 거의 테스트하듯이 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에베소 본문을 딱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기뻐했을 리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죠. 이삭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거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억울하죠.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는데 이삭은 아직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힘겹게 갔는데 종들한테 너희는 좀 여기 있으라. 그리고 그 땔감이나 이런 거를 아들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버지, 땔감이고 뭐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데 약간 쎄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갔으니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힙니다. 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다 그랬어요. 땔감, 지게를 지고 땔감을 줄 정도라면 그래도 한 열 몇 살 되거든요. 그럼 110 몇 세가 된 이 할아버지를 열 몇 살 된 그런 소년이 뿌리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열 몇 살 되는 아이가 100 몇 살 된 할아버지 제치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요.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이 형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리아 산 위에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멈추시고 그리고 다른 대속 재물을 주셨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건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여종 하갈하고 막 다투니까 걔는 쫓아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삭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동의 종교들은 배화교라고 이렇게 불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숭상하는 이 족장 시대의 그 족장들은 자기들의 그 신에게 자기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쳤는데 그게 자기의 첫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제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막 지나간 게 아니에요. 무슨 차력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근대의 이방 종교의 추종자들은 그거 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차원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비윤리적이다. 기독교는 큰일 났다. 뭐 이럴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하나님 테스트하셨다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때 그 아버지를 공경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셈이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막 그렇게 극적인 삶이 없어요. 뭐 전쟁을 하거나 막 그런 삶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음을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파면 거기 또 나오고, 또 뺏기면 또 파면 또 나오고 막 그랬어요. 형통의 삶을 살더라고요. 노년에 에서와 야곱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이 와서 장례 때 같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삭의 장례를 화해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년에 그걸 다 보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야복강에서 그 에서 만나고 그래서 화해하고 그 후에 나중에 장례 치르는 걸 보면 아무튼 이렇게 화해까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참 형통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떨 때 순종하냐? 순종은 영적 권위에서 나옵니다. 이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요. 세상의 권위는 아래서부터 막 쌓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북한 자료화면 볼 때 김일성 동상이 그 만수대인가 거기 보면 엄청 크잖아요. 제가 뭐 그 밑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화면만 봐도 그게 얼마나 규모가 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근동에 가면 지그라트라고 하는 대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건축 기술로 요즘도 이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냥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데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큰 구조물을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그 직육면체 그 벽돌들을 거기 올렸을까? 뭐 상상이 안 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토성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했을 것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뭐 돌을 옮기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규모로 양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쌓아 올려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권위였던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도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이름을 세우실 때 우리는 그 이름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아깝죠. 그럼 이런 부모님이 내가 이걸 먼저 알았다면 내가 부모님 생전에 잘했을 텐데 이렇게 하실 텐데요. 뭐 그러실 건 없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모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아니요, 가정에 이 믿음의 원리가 잘 이어가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가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좋은 부모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아비들아 주 안에서 양육하라. 이거 다시 말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부모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부모에게는 부모만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선배입니다. 인생의 선배고 또 믿음의 선배잖아요. 선배는 후배에게 뭔가를 해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또 후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선배님께 여쭤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선배님은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귀한 깨달음을 이렇게 저한테 잘 전해주실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요. 선배란 후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단지 그냥 먼저 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걷지 않은 길을 먼저 가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배이기 때문에 또 해줄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주장과 생각을 전하는 데 막 쓰지,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다 지나버리는 겁니다. 좋은 자녀는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또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주중에 이제 준비를 끝냈는데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10대 딸이었는데 얘가 자꾸 이런저런 사고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기게 한 거죠. 혼내고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얘가 집을 나가겠다고, 가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내겠어요. 그래서 가긴 어디 가냐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얘가 그 포트에 그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엄마한테 확 견졌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됐으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 집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본다면 말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때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삶으로 그 자녀를 품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막 강압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녀들 셋 키워봤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 딸이라고 부담이 많은데 걔네들이 자라는 데는 저절로 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아직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곳이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그런 원칙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저도 막 욱할 때도 있었고 그걸로 좀 실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 아닙니까? 이번 한 주 자녀된 자리에서 순종을 한번 실천하시고요. 부모된 자리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이는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 권위의 그 통로로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이것을 한번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가 92년이 됐다는 건요, 그간에 이것이 잘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요즘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지 맞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의 이 스트림에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실 텐데 그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흐름을 잡아주셨고 지금까지 하셨고 또 좋은 모델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약간 교회 재정적 위기 올 때 우리 당회에서 계속 나온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육부서 쪽은 재정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말자. 줄인 적 없었잖아요. 계속 더 늘리면 늘렸지. 왜냐하면 이 믿음의 전통이 아이들에게 계속 더 잘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썼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신앙의 선배로서 또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